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2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2월의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임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었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자녀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나는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복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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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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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다하겠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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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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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2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주님, 그리하여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 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한 예배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덕되신 구세주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 곳 모르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종일토록 지키시고 늘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따르고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신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항상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주님께 기쁨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경배와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오직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발목을 잡아들던 욕심과 미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다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물결이 온전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거듭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무함이요. 내가 매일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2022년 새해를 주시고 명절 설날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며 시작한 2월, 오늘도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다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코로나 질병과 함께하는 2022년이지만 새해에는 이 어둠이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를 돌아보니 많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부족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가정과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 사역에 주님이 늘 동행하사 2020년도에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동행하시는 이태주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사 이들이 맡기진 기관들이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멘. 이곳에 안산강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예수 반석이의 가정, 사업장, 직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산강명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 되어 지역을 넘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멘. 국내에 세워질 3호 성전에도 목회자 장소 성도 재정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아멘.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국민과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 방역진, 자영업자, 국민들이 주님의 선한 손이 만져주옵시고 국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의 실천을 통하여 이 질병을 잘 이겨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신기원, 이기원 두 분의 원로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아멘. 우리 송영미 군사님 질병에서 깨워주옵시고 아멘.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울들 주님의 선한 치료의 손이 이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복된 날 우리 찬양팀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와 가정선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사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 이후에 더 강건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 시리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꼭 성경 필사 혹시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금요 능력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소년, 청년들 특별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대체 물려줄까? 지난 주일 찬양팀이 우리 딸이 키보드 반주도 하고 바이올린 하는 중학생도 있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청소년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금요 능력기도회 이제 금요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 30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제가 딱 20분 정도 말씀 전하고 나머지 한 20에서 25분은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금요 능력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붕대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민수기 4장부터 26장까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2월의 독서 디트리 보니포의 40일 묵상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읽으시면 은혜롭습니다. 2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청소년들이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하루 야외로 단합대회 간다고 그래요. 어렵지만 백신을 거다 접종한 청소년들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목요일 날 간다고 하니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오미크론만 잘 넘기면 되는데, 뭐 제 아는 목사님도 이제 자녀가 확진이 되니까 이제 3차 접종을 하니까 방역당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 상관이 없이 뭐 자가격리 안 해도 되고, 그 자녀만 자가격리하고 가족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제일 중요한 것이 백신 3차 접종이고, 두 번째가 마스크 착용이고, 세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감기처럼 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풍성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2월 첫 주 예배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첫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경배하라 삼위일체 하나님, 송축하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크고 놀랍고 참 오묘합니다. 가정에게 주신 은혜, 직장과 일터, 교회, 나라, 민족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는 언약의 예물이요, 감사 헌금은 상황을 초월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선교 헌금은 세계와 온 지구를 가슴에 품고 드리는 예물이요, 주일 헌금은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수원 예물은 여러 가지 수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심령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몸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은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송영미 권사님 깨워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미크론도 하나님의 은혜와 면역력을 잘 키우고 수칙을 잘 지켜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게 읽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크게 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람의 목숨에는 5단계가 있답니다. 목숨에도 첫째가 모든 숙명이라고 하는 목숨이 있습니다. 숙명이 뭘까요? 숙명이라는 것은 깃드는 목숨이랍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6.25 전후 세대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분은 80년대에 태어난 분도 있고 요즘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느냐, 북한에 태어나느냐, 아프리카에 태어나느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안산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숙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목숨의 단계는 운명입니다. 흐르는 목숨입니다. 망망대해 나룻배처럼 이력편주처럼 흘러간다 이런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숙명과 운명론에 사로잡혀 삽니다. 될 대로 되라. 인생이 뭐 별거 있느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하면서 숙명과 운명에 붙잡혀 삽니다. 3단계 따라서 합시다. 사명. 사명은 뭐냐? 드리는 목숨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릴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지? 나는 어떤 일에 내 목숨을 드릴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숙명과 운명에 맡겨 산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이익과 그리고 손해에 따라서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3단계 목숨, 사명, 드리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경배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천명입니다.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목숨, 천명. 그래서 인생의 50의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목숨이 있다는 거지요. 매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천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수명입니다. 천수를 다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수를 다하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죽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수를 다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목숨의 몇 단계에 계십니까? 우리가 1월 달부터 보고 있는 야곱은 지명으로 이 야곱의 삶을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야곱의 고향은 헤브론입니다.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자랐지요. 그래서 브엘세바, 헤브론, 고향입니다. 고향은 언제나 따뜻한 곳입니다. 저도 이번에 고향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확진이 되는 바람에 고향에 내려가다가 제동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5명이 다 임시 검사, 선별 검사소 가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만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제가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나온 다음에 생각하자. 나오면 올스톱이다 우리는. 그런데 5명이 다 검사를 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파티를 했습니다. 음성이 나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네. 뭐 오미크론이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못 갔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한테 혹시라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검사받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고향 너무 좋죠. 이 고향에서 야곱은 자랐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지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두 번째 간 곳이 베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베델. 베델에 가서 꿈을 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개꿈, 돼지꿈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꾼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집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을 위해서 14년,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6년, 합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다시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야복이란 뜻은 비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내가 비울 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내 손에 가득 잡고서 왜 저한테는 안 주시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비워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가야 될 곳이 베델이었는데 야곱이 그만 실수해가지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세겜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그곳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야곱은 그만 세겜에 머물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로 세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볼 때 세겜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리고 살기의 기후가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겠다. 야,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구나 생각하고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베델은 어떤 곳이냐? 광야예요. 적박한 곳이에요.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 조건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창세기 3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곳에 있을 때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어느 날 밖에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세겜이라는 땅에 하몰이라는 족장이 있었는데 하몰의 족장의 아들이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음란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만 생각했구나. 세상의 여건과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았구나.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걸,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내가 바로 움직일 걸 하고 야곱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란 뜻이 놀랍게도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짐을 졌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짐을 졌다. 예상치 못한 짐을 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정이 빚에 짐을 지면 얼마나 그것이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큰 빚을 졌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냔 말이에요. 짐을 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겜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구나. 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복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경기 중부에 있는 교회도 복을 받고, 그렇죠? 제가 이제 4월 달이면 노회장이 끝나는데 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경기 중부노회 안에 있는 교회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도 복을 받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잖아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야, 너희 목자와 우리 목자가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왜? 싸워서 여러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남과 북이 싸우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과 북이 싸우면 좋습니까? 모두 다 패자입니다. 싸우면 안 되죠? 형제가 싸우면 좋습니까?
싸우면 원수 되죠.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으로 갈 거고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롯은 딱 봅니다. 뭘 보느냐? 조건부터 보는 겁니다. 물은 있는가? 풀은 많은가? 문명은 발달했는가? 스마트한 도시인가? 이걸 본 거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앞에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더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곳은 믿음의 도시가 되지만 악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곳은 악한 곳이 되잖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갑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동안 얻었던 모든 소유는 하루아침에 잃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사위도 잃어버리고 롯과 두 딸만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겜과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여러분,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서 잃어버린 것도 많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겁니다. 내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손해를 입히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세겜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어떤 조건이 좋아서.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간증을 읽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것이 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인 것이 복인 줄을 몰라요.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와도 예배 딱 중간에 와. 일부러 중간에 와. 어느 해 연말이 되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남신도 회장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회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장을 시켰다고 안 나와. 왜? 회장을 시켜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 근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 환경이 좋아져. 조건이 좋아져. 여건이 너무 좋아져. 잘 나갑니다. 좋아지다 보니까 스케줄이 바빠지기 시작해. 더 바빠져.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너무 내조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일이 많아져. 그럴 것이 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도 그 약이 통증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보니까 위암 3기야. 위암 3기가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우니까. 결국에는 치료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와 두 자녀를 다 불러서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라. 그리고 내 장례식 때 꼭 사람들한테 틀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그것이 복인 줄 몰랐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어리석었다. 복에 겨웠 거지. 그것이 복인 줄을 내가 몰랐어.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일을 맡겨주실 때도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을 몰랐어.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더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 내 몸과 육신이 다 지옥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내 몸은 먼저 걷어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육과 영이 다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육은 데려가고 영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하고 운명을 하는 거예요. 장례 예배 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냥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는 몰랐을까?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겜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잘 이겨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벳집 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 힘들지? 딸의 일로 인하여 너 힘들지? 너 속상하지? 너 마음이 아프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요. 열왕기하 19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북이스라엘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죠.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지요. 야 히스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구원할 것 같아?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조롱의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항복해라, 빨리 두 손 들어라, 빨리 포기해라, 조롱의 말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펴놓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 편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담대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겁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위기 때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히스기야가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따라서 합시다.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 제단을 쌓아. 옛날 베델에서 기억나지? 너 그때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었잖아.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일어나자마자 네가 베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름 한 병만 있나요? 얼마나 가진 기름이 많아요. 기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제단을 쌓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엘리야가 살던 시대입니다. 아방이 살던 시대. 아방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나라는 번성했는데 영적으로는 암흑한 시기가 바로 엘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아비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수많은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는 우상이 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높이는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셔요. 어느 날 엘리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방을 찾아갑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자 아방이 엘리야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야, 너하고 내가 우리 선지자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어보자. 그래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말 그대로 전쟁이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그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슨 제단? 무너진 제단. 그 당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무너진 제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깨끗해서? 우리나라가 정직해서? 우리나라가 의로워서? 아니,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제단, 이 무너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넘어뜨리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의지가 무너집니다. 감정이 무너집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제단, 파괴하다 헐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수측하되, 이 수측이란 말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 라파가 무슨 뜻이에요? 치료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민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 이 수측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라파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렇구나. 어머니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저희 가정의 불행한 일을 다 몰아내시고,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수축이란 말은 치료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배가 고치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딱 잡잖아요. 중심을 잡잖아요. 의지를 잡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딱 붙잡잖아요. 얼마나 많이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딱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 수축이란 말은 고친다, 치료한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 때문에 상처받은 야곱의 마음을 누가 어루만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12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귀한 딸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을 누가 어루만지겠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야곱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델로 올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야곱의 교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첫째로 세겜의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환경화, 조건, 여건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베델로 올라옵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읍시다. 어려울수록 제단을 수축합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건강하게 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드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함이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도 밝으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홍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아파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들을 사랑하사 세겜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베델로 올라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